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두 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시작.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 전개되는 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작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이르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거룩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또 죽었다고 생각하는 고목나무에 새순이 솟아나듯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유대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두려움이 참 많았죠. 근데 이 마가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실패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자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바로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마가는 선교를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연약하여 중도의 사명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기에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더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인하여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가 하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모든 문제에 참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의미가 발견이 되고 참된 목적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30년, 50년 인생길 그렇게 계속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 5년 믿은 것보다 10년 믿고 10년 믿은 것보다 20년 믿으면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합니까? 더 확실하게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어떠냐면 더 자기 고집이 신앙인 걸 착각하고 예수님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닮아버린 모습이 없다면은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앙이 오래되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하는 도중에 다른 분이 와서 인사하고 또 가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고집덩어리지만 저 방금 인사하고 한 사람도 고집덩어리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인생의 석양이 다가오고 이제는 내가 인생을 떠날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야 내게 눈꺼풀이 벗겨지는데 제가 고집이 신앙인 줄 착각했지 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고집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계속 얘기 나누면서 복음을 먼저 알았더라면, 복음을 정말 깨달았더라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시작했더라면 내 인생이 신앙생활이 전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을 터인데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비교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했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저의 고백일 수 있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이 다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드나요? 복음으로 딱 해서 모든 걸 보면은 다 보이게 되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선언, 복음의 시작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을 말하죠. 고통과 슬픔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라 좋은 시대, 큰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새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헬라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식이라는 것은 안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합해진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거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안 할까요? 복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떤 것입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럼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복음이 뭘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곧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이 2번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2번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이냐? 이거는 어떠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국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원래로 모든 것으로 포로는 오게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 자, 이것이 어떻게 오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살아갈 때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정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인데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면은 죽음이 죄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이것이 복음만이 줄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인생이 퍽퍽합니까? 마음이 힘드나요? 그러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 내게, 내 영혼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다시 새로운 희망의, 다시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오늘 논리적인 순서가 이러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계통의 왕입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세상의 왕이나 임금은 선대 왕으로부터 왕을 물려받아서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왕이나 임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선대로부터 왕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 왕으로 세습받고 임금이라 왕으로 부른 세상의 왕국, 세상의 나라는 불안하기도 하고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만 쓰여요. 단수, 기록을 할 때. 왜 그러냐? 이거는 유일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과거의 세상, 오늘 미래의 세상에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합하여 유일한 오직 한 분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을 할 때 단수, 더 킹, 바로 한 분, 유일한 분. 왜?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오직 한 분.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시대가 새로 열렸다는 그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 하니까 그거 정확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이 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선배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는요, 인간의 명칭, 즉 어떠냐면 인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이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조선을 건국한 게 이시, 즉 태조 이성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계라는 이름은 인명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태조라는 말은 직명을 얘기합니다. 즉 왕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인명에 해당이 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왕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보면은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금 잉태한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각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도록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명이에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부르는 이름,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이름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인명은 구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식으로는 이름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스 말로.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고 그리스어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어떠냐면 그렇게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한 명이 아니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고 수르바벨 당시에 대제사장도 같은 이름 여호수아였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헬라식으로 여호수아를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구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복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한 번 정도 제대로 한번 알 때 그때로부터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때 오늘 조금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좀 딱딱한 모습 같지만 이거를 알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즉 복음을 알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그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이 뭔가를 알려고 한다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누구한테 만약에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나 성도님한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전에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이 뭐냐고 복음 하니까 볶음밥이 아니고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요? 하고 제가 그분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볶음밥은 익숙한데 복음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그럼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요? 이렇게. 자, 그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어요. 들은 것만 알지요. 그때 이분에게 복음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 또 다른 이름 예수요?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이라니까. 그럼 복음이 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같이 한번 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안드레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시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어떻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니라. 예수님 앞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 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좀 어려운 말 쓸게 수동형이라고 그러고 명사형으로 쓰고 사람의 말로 나타냈다면은 이 종합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냐? 구약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가운데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운데 역할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즉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로 이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하는 게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역할이 분명히 뚜렷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데 이거를 신약에 와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정을 아뢰고 죄를 사해달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진정한 선지자로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실제로 보다는 왕으로 먼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가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기록하는 마가복음인데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명과 직명, 즉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명과 직명이 합해진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고, 즉 중보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수님 말씀 자체니까 선지자시고 또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하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왕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자리매김을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죄 문제도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모든 걸 상속받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길, 복음으로 눈을 뜨시고 그 복음을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넣어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게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복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영원까지 가야 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더 힘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인생길을 가면서 복음을 알게 하고 오늘 새벽에 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더욱더 복음의 깊이, 복음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내 인생이 하나하나 순간순간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복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의미, 진정한 의미로 장차 천국까지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